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제목이 뭔 줄 한번 보세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아왔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닮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 먼저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그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삭의 남을 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이삭의 태어난 과정 가운데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것에서부터 이삭을 주셔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는 이삭을 낳기 전 25년 전이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었죠. 예.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21장 1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사라에게 이루셨다라고 말하고요.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해 주셨듯이 또한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첫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너는 사단이죠. 사단.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영혼도 육신도 죽어버린 그 상황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에서
벌써 그때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약속한 아들을 주시겠다. 예수님도 약속하신 분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닮아있죠.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닮아있느냐, 처음 약속하신 때와 실제가 이루어진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익숙한 것, 의지하던 것들을 모두 떠난 다음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언제 약속하셨다고요?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그렇게 약속해 주신 후에 사복음서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40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은 정말 칠흑 같은 암흑의 시기를 이스라엘이 지나야 했었어요. 성경도 기록되지 않는 그때를 구약과 신약 사이, 그 사이라 그래서 중간기라고 이야기도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도, 예수님이 나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부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의 그 기다림은 너무 길고 지난해서 힘든 시간들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삭이나 예수님이나. 또 세 번째로 어떤 것이 비슷하냐면 천사를 통해서 예고를 받잖아요. 사라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마리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셨을 때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사라나 마리아나 이삭이나 예수님이나 그 나심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천사는 그런 사라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또 네 번째 어떤 것이 같냐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름을 주십니다. 이삭의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주어졌습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도 요셉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두 이름 모두가 예수님의 나심도 이삭의 태어남도 그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요. 이삭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웃음. 예. 이삭의 이름은 이삭이 아버지의 웃음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는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좀 길지만 따라와 주십시오. 자, 다섯 번째,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삭에게 적용해도 맞는 말씀이고 예수님에게 적용해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이삭의 탄생도 예수님의 나심도 모두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났다. 이삭이 기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죽은 태, 이삭이 태어난 태는 죽은 태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들의 죽은 태.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면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이방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마태복음 족보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의 죄인인 아담의 계보를 잇는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족보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두드러지게 이방 여인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죄인들과 이방인들로 더럽혀져 있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족보예요. 네. 예수님이 그런 혈통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인간 아버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낳을 수 없는 죄인의 혈통이었고요. 이방인들로 더럽혀져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교만하여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신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탄생의 태가 되지 못한다. 죽음의 태예요. 이미 도무지 예수님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유다 족속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것은 어떤 일이냐, 그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태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에서 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해가 가세요? 우리 머리로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을 기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기적하면 그런 일들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기적이 없어요. 길어지면 안 되고요. 이삭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태어나실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과 예수님은 모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런 분들이셨다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이름의 이삭,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을 그 이름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삭이 또 이삭에 태어난 것은 아버지,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기쁨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쁨의 아들이다. 정리해 보면요, 이삭은 그 태어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부터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죽어버린 태에서 낳는 일이라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어버린 태에서 아이를 낳은 것은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남은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뻐했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삭의 태어난 일이 예수님의 태어난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탄생도 이삭과 같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사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 400년 동안은 아예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런 칠과 같은 암흑의 시기를 겪어야 했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그때에도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 예수님을 낳아야 하는 마리아,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삭의 태어난 일, 예수님의 태어나신 일, 이렇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태어난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일이에요. 이삭의 나음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나실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태어난 것과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삭을 그 기적에, 죽어버린 태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큰 민족을 이루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님을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어떤 복이죠? 구원받는 복이죠.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증거로 확인시켜 주신 바로 그 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걸까? 내가 구원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의심을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삭의 낳음을,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삶 가운데 우리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낳게 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요, 단순히 우리 한 사람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너 당신 사는 거 보니까 천국에 어울리지 않아, 당신 구원 취소야,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 일은 막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왜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지만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삭을 주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약속을 이루신 일과 예수님을 보내신 일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늙어버린, 죽어버린, 생산 능력이 죽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생명을 주신 일들을 보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면에서 이삭이 태어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쳤고요. 몸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어요. 스스로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 되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네. 당연히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옵니다마는, 그래서 이삭을 낳는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생명이 낳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약속처럼 정말로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태어남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이삭의 태어남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데까지 여러분 짧지 않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성정을 볼 때, 우리의 죄를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기적이 정말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만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많은 영혼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영혼들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 구원받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우리 눈에는 그분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한 사람의 요만큼도 구원받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마침내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이삭이 태어남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누구보다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품은 이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들, 대신자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생명을 주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반드시 그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습니다. 깁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나? 나를 통해서는 구원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가 좀 이렇게 대접을 잘해서 안 되는 일이라 그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포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군요.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군요. 그러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만지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꾸 이제 유혹이 생길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이렇게 돈으로 시간을 좀 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유혹이 들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수시로 들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나 우리 배우자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이 더 들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오래 기다렸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삭의 태어남은 예수님의 나심과 우리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일이에요. 이삭의 태어남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라고,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생명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 일은 단순히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어서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일이어서 절대로 육중한 일이라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약속을 주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얼마나 거대하고 장엄한 계획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비록 시간은 걸릴지라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이 지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